우리들의 삶에는 항상 여러 가지 고난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에 어떠한 마음과 생각이 들까요? 우리 성도들 같으면은 보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악한 짓을 저질렀기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성도들은 보통 그려 하나님이 또 나를 이러한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서 연단시켜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크게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사람이라면 보통 낙심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권사님보다 먼저 두 딸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권사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내 사랑스러운 딸들을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 혼자 하면서 울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견뎌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도 완전한 치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는 내가 혹시 하나님께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이러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라고도 역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은 내가 지금까지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주의 일도 열심히 잘했는데 왜 그럴까? 나름대로 성도답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고통이 오는가? 참 난감하다. 이러한 상황이 오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풀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는 매사에 그 모든 일을 위에 계신 우리 주님과 연관해서 풀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을 먼저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살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해서 예수님의 삶이 어땠는가를 잘 압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많은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무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줬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가 배고파하는 그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를 채워주셨고, 또한 낫지 못하는 그러한 무서운 질병도 낫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소원을,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고쳐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고 기타 외에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도 보여주셨죠. 선하게만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악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본이 되는 삶만 사셨습니다. 매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냐 하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 뜻하지 아니한 그러한 혼란을 당할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염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위한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하여서 그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신생교회를 향하여서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결부시켰습니다. 성도들이 그 믿음 때문에 받는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떼어서는 결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반적으로 다가오는 삶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누구나 병에 걸립니다.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암병에 걸립니다. 당뇨, 고혈압에 고생합니다. 천식으로 고생합니다. 감기로 고생합니다. 또 체질이 본래 약하여서 늘 약을 먹어야 합니다. 저도 지난번 종합검진에 대장을 검사했는데 혈변이 보입니다. 검사를 받으세요. 근데 2, 3주가 지났는데도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아. 사는데 아무 이상 없는데. 그동안 대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혈변이 보인다? 주여, 암은 아니겠지요? 아멘도 하네. 총양도 없겠지요?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검사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나도 이상이 생기는구나. 또 갖가지 사고도 당할 수가 있죠. 교통사고도 당할 수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또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떠한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부자로 살고 싶은데 가난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예수님을 위해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오는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져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보입니다. 젊은이들이 종종 쓰는 표현 가운데에 과몰입느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과몰입너. 어떤 영화나 드라마 등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 작품을 생각하고 사는 거지. 우리는 혹시 고난이라는 개념에 지나치게 몰입한 나머지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선을 행하고 당하는 고난으로 명백히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결국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어려움에는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그 대가로 지불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나친 자책감에 빠져 삶의 모든 문제를 죄와 연결시켜서도 안 되겠지만은 또 그렇다고 내가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겸손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들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도 당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성실히 일하다가 힘도 빠져보고 물질도 써보고 몸도 망가져보고 주님을 위해서 욕도 얻어먹고 힘쓰는 이러한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분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화를 당하고, 내가 죄져서 화를 당하고, 낙심하고, 괴로움 당하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갖고는 칭찬이 없어요. 아이, 당연히 너는 벌 받아야 돼. 너는 잘못돼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러한 고난을 택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죠. 헌사님이 돼가지고 세상 일만 뭐라고 열심히 하더만 돈은 벌었는데 믿음의 족적은 하나도 남은 게 없어.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은 게 없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해. 자식 자랑은 잘하고 돈 자랑은 잘해요. 집 자랑은 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 있어? 창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성도로 남은 삶을 채워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줍니다. 베드로가 본문 8절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연결짓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 바로 대답입니다. 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마는 참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네. 선한 일만 하셨어요. 남에게 기쁨만 줬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쳐줬어요. 할렐루야지 뭐. 두 달, 세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어.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할렐루야지. 아멘. 그렇게 돈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됐어. 와, 하나님이 그냥 1등 로또 당첨되게 해주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할렐루야도 안 나오네요. 로또니까. 이야, 진짜 죽게 생겼는데 살려줬어. 할렐루야요. 진짜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더니 그 고기와 떡을 나눠 주어서 배부르게 먹고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할렐루야지 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참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때 당시에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로 인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았겠는가 생각하면 그때 그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한번 해봤다고 한다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한 번만 들어도 평생을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응? 내가 눈으로 그걸 직접 보았어. 이야 아마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다니실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 야,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변해버리더라니까 물이. 할렐루야. 아멘. 이야 진짜 세상 어디에 가도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무슨 목사님이 권능이 있어, 장로님 권사님 무슨 권능이 있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지. 아멘. 야, 그 교회 한번 가자. 아니, 저 사람이 저보고 가끔 가다가 당신이 치유 은사나 어떤 큰 은사를 받으면 좋겠어 그런 말인데 제가 그때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너나 봐도 너나 봐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일이 있어갖고 광주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치료해주는 역사가 일어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들은 개척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막 1000명이 넘어가고 막 근데 교회를 너무나 크게 건축하고 지금 문제가 그냥 생겨가지고 고생하는 거 너무 안타까워.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 제자들이 뭐 어떤 때는 배가 고플 것 같고 어떤 때는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만사형통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은 참 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보다 더 억울하고 힘든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분노감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건 아니야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큰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 괴수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의 대가를 단단히 치러야 할 인생들을 살려주시려고 그 귀하신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갚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남은 삶, 생명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단단히 서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가 생각지 않은, 물론 생각이야 예전부터 하고 있었죠. 그런데 쉽게 빠르게 공사를 했습니다. 큰 공사였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후련하고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이제 피해를 덜 줘도 되겠고, 집집에. 내가 아무래도 지난번보다는 화장실에 압력기 갖고 펌프질을 이제 조금 해도 되겠구나. 후임자가 이 교회 와서 목회할 때 사택서 없이 살게 되면 좀 더 나보다는 편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갑작스럽게 한 4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떻게 충당할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우리 교회인데. 그런데 우리 교회 모 권사님께서 목사님 건축하는데 조금이라도 헌금을 하겠습니다 라고 단톡방에다가 댓글을 단 걸 볼 때에 제가 속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욕심 같아서는 저도 하겠습니다. 줄줄이 막 쭉 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마음인데, 우리 교인들은 하고도 남을 거야 하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목사가 기뻐하고 성도들이 기뻐하고 또 그로 인하여 자신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성도들은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할렐루야. 당신의 귀한 집이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모든 일들을 척척척 해나갈 때에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 김중 집사님께서 일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아니 어떻게 오셨지? 우리 박 장로님이 가시라고 해서 오셨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박 장로님 가시라고 해서 오셨어요? 예, 잘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 오셨으면 일 못했어요. 다 못 끝났어요. 저 뒤에 가서 사다리를 놓고 일하는 거 보셔서 아시죠? 사다리 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일하는 분이요,
한쪽 발은 사다리에다 얹히고 한쪽 발은 벽에다 이렇게 걸치고 그 일을 하는데요. 제가 지켜보면서 주여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거기 뒤에서 받쳐주고 시다 해주고 하고 나는 안에서 우리 현 목사님이 일하는 거 옥수 일하는 거 나는 안에서 시다. 나 혼자였다면 밖으로 나갔다. 안으로 왔다가 죽어나지요. 뭐 내가 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사 잘 되게 해주세요. 아멘. 몸으로 하면 기도해 줘야죠. 정말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으리요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만 받고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생활이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마냥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다 성장했음을 느끼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기저귀 갈아 끼워주고 빨래해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키워놨던 자녀들이 이제 군대를 갔을 때에 또 취직했을 때에 결혼했을 때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 내 아이가 이제 진정 성인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선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고난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에 성숙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비로소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이 영들의 정체는 뭐냐? 바로 노아 방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쌍히 죽은 그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살아있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또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들 모두를 포함한 그러한 우주적인 구원을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에는 물이 바로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코로 숨쉬는 모든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들, 식물들까지 다 죽었다. 당시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8명 뿐이었더라.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물은 심판이 아닌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끝에 찾아온 무지개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신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구원으로 뒤바꿔 주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이 구원의 표가 되었듯이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구원의 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겉으로 보기에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그러한 우리의 절망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부흥은 그들이 가장 절망스러웠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도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울 때에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또한 그러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고난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구원을 위한 목적이요 회복을 위한 고난입니다. 아멘. 아멘. 날이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인심도 더욱더 각박해지고 사랑도 많이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난이 가득하고 희망과 기쁨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바야흐로 밤이 왔고 긴 겨울이 찾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처럼 우리는 긴 시간을 고난 속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사순절이 끝남과 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이 고난이 사라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가?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나도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오라. 나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때가 올 거야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늘 전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늘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차고 또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토요일을 갖다가 지난 토요일 날이라고 말을 하다고 합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우리 박홍규 장로님께서 또 송영림 권사님께서 목사님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힘든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삶을. 그렇죠. 날 새벽에 2시, 3시 깨워가지고 사업하신다고 권사님 한산에다 모시다 드리고 새벽기도 하신다고 김정희 권사님 모시고 와서 새벽기도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요. 그날 말씀 듣다가 졸기나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사업도 잘 되면 좋을 텐데 요즘 같은 어려운 때 사업도 잘 안 되고 아이고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말씀일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리산의 형님이 암이 그냥 온몸에 퍼져가지고 2달밖에 못 산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니 그 형님이 왜 그렇게까지 되도록 몰랐을까요? 그동안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나? 이제 뭐 80도 안 되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안타깝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형님이 그런 일을 당하실 때 동생으로서 재수씨로서 마음이 아프실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기는 그래 하나님 나라 가신다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이 힘든 세상 그만 살고 하늘나라 가신다잖아요. 아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받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살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앞으로 희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힘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갖가지 좋은 것을 주신 것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 때문에 질병이 오고 화를 당하고 괴로워한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오 주님,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선하고 아름답게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